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 모하여 영원히 성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5장입니다. 구약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리는 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정곡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존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청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하 5장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다 완성되어지고 이제 그 안에 성전 기물도 다 채워지고 마지막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봉헌식 행사의 장면입니다. 이 봉헌식 행사는 매우 은혜가 가득 찬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일 때마다 오늘 이와 같은 감동과 은혜가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그 예배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모이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를 예배에 모이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그 외형의 건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다 완성되고 내부의 장식도 끝나고 이 안에 거룩한 기구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서 안치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성전 기물이 하나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입니다. 내전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안치하는 식순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성전 건축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순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것이죠?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된다는 것.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성전으로서의 영적 기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게 됨을 이제 시작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전 봉헌식에 있어서 이 언약궤가 들어간다 하는 것은 마치 테이프 커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솔로몬과 온 백성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죠. 단 한 점에 오차도 없고 실수가 없도록 완벽히 진행하고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언약궤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예루살렘 시온산의 성막에 모셔 있었습니다. 자, 날짜를 잡는데요. 7월 절기에 날짜를 잡습니다.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이 7월 달에는 셋째 주에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셋째 주간에는 장막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성전 완성과 동시에 이 중요하고 큰 절기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약궤 안치의 날을 정할 때에 그 앞주간에 둘째 주에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대표들이 다 모인 가운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내어드리는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행사를 치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의미가 깊고 중요한 행사에 결정적인 흠이 있는 일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도 그 언약궤 자체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입니다.
그의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광야 시절 그 성막 안에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좀 뭐가 빠져버렸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솔로몬이 성전의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원했다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넣을 것을 명령하신 것이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임의대로 솔로몬이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에 아마 이 두 가지가 빼앗기고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그 이민족들의 손에 훼손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물이 분실되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결격 사유가 되어집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 봉헌식가 아무 탈 없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 가운데 이 두 돌판만 있어도 언약궤가 상징하는 본질적인 요점 하나님의 임재는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돌판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언약궤가 더 이상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오늘 이 두 돌판, 이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 신구약 말씀이 우리 손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야말로, 이 성경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내전 지성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전의 핵심이요 성전의 기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이 말씀을 상실해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또 날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이 언약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예배를 은혜 넘치게 해주는 요인은 뭐냐? 제사장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됨에 있어서 모든 제사장들이 총동원되어집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한날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반차를 쫓아서 자기가 정해진 순번에 정해진 날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만큼은 모든 제사장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다 이 언약궤 안치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신의 성물을 수행하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기록된 것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참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 좀 제사장들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후들후들 떨면서 어떤 이는 쓰러지기도 했고 어떤 분은 그냥 엎어지기도 했겠죠. 자, 이건 굉장히 제사장들에게 당황스러울 수 있고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구름은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 구름이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봉헌식에 이 구름이 가득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사장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이 언약궤 봉헌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와 같았습니다. 이 구름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새 성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죠. 이 안에 어떤 만나의 항아리가 없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고 또 오늘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바로 서 있을 수 없고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이것은 어떤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모습만 가지고 그것만 보고 돌아가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왜 저러냐 하면서 설교를 평하고 설교에 어떤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지요. 또 아유 오늘 같은 목사님 표정이 나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네. 어떤 자기의 기분, 어떤 감정에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지요. 아유 오늘 왜 교회 분위기가 이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 왜 저러는 거야?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어떤 수평적인 인간의 눈으로만 그 예배를 보고 참여하는 것에 끝나고 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수평적인 관계에만 우리가 예배가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여건과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수직으로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다 어우러져야 되죠. 수직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수평은 뭡니까? 나와 이웃과의 만남. 자, 그러나 예배만큼은 뭐죠?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회자 만나는 시간이에요. 교회에 머무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시간에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시간인 것이지요. 주일마다 어떤 숫자를 세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교회는 1000명이 이렇게 그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목사님도 출석 숫자를 많이 강조하시고 교인분들도 이 출석 숫자에 민감했어. 오늘 뭐 980명이 왔다 굉장히 좀 분위기 안 좋아요. 그러나 1000명에서 한 5명만 더 와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늘 개수기 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오셔야 되죠. 많이 오셔야 되지만 주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인원을 동원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몸은 피곤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일날 성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할 줄 알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전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참 많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세련되지 못한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들어보면 또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아멘, 아멘 많이 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쑥쑥 들어가고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임재의 은총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충만히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궤 봉헌식의 진짜 주인공은 뭡니까? 언약궤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죠. 성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여건도 미비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요. 부족한 면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있다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사람은 부족하지요. 사람은 실수하지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심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 안에 모시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단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실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듣고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인도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자리다 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를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으로 더욱 목소리 높여 찬송하는 경건하고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영광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며 함께 체험하면서 이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궤가 안치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있으니까 그 성전은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에 순종하여 나오실 때마다 사람 보고 환경을 보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땅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